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이 포도주를 달라고 해서 나는 포도주를 가져다가 왕께 드렸습니다. 전과 달리 슬픔에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보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다까지 가는 길을 그들이 허락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나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이 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왕은 장교들과 기병들까지 주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용의 샘을 지나 걸음 문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문들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돌려 골짜기 문을 지나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일에 대해 듣자마자 우리를 놀리고 비웃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목도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소.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보면서 삶의 틀 바꾸기,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틀을 바꿔야 하는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결국 우리 삶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프레임들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그 굳어진 틀을 깨나가 보자라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그렇게 가졌죠. 그 첫 번째 프레임이 뭘까요? 근거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과거 실패한 일로 새롭게 도전하지 못하는 삶, 그로 인해서 어떤 고착된 좌절감, 실패감, 이런 것들로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해봤는데 안 돼, 도전도 못 해보고
이미 나는 다 좌절감에 빠져 있어서 그러한 어떤 근거 없는 믿음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 주저 말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요? 내가 넘어진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 그 자리를 회피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곳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틀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보며 낙심하고 소망을 잃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그 은혜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내미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틀을 바꿔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길 원해요. 실패한 뒤에 다시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면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현실 속에 보면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가 소망함과 희망을 갖기가 어렵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신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본이 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 결혼 생활이 한 해, 두 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병원을 가봤죠. 난임 전문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받았을 때 그 결과는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때는 마음이 어려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수차례의 그 시술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지나고 이제 10년째가 들어갔죠. 10년째.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한 번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오래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게 기도하게 하신 거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기대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잊을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만하면 그냥 우리 둘이 아름답게 잘 살자 라고 그런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소망감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삶을 겪게 하셨는가? 그때 당시는 모르죠.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오랫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저 기다려라고 하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기대감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자녀가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참 간증거리인지 몰라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참 무엇이냐면 기다림인데, 그 중에서 어떤 기다리냐면 기약 없는 기다림. 그렇죠? 이 기다림이 끝이 언제인 줄 안다라면 그 기다림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기다림이 끝날 거야. 너희의 기도 제목은 응답될 거야 라고 명확하게 하셨다면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 줄 알기 때문에. 고난도 동일해요. 고통도 동일해요. 그 시련도 동일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이 이때라면, 그 끝을 안다라면 그 고난을 견딜 힘이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이라는 거,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끝이 언제인 줄 모르는 기다림,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될 대로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허송세월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열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어차피 기다릴 거라면 지금과 똑같은 미래나 어떤 예측 가능한 미래가 아닌 내 삶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만나게 될 전혀 새로운 그 미래를 기다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 말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놀랍게 뛰어넘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그리고 만남, 그리고 모든 상황이 엮이고 엮여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것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역사는 그 중단 없이 막히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그리고 그러자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얼마나 선지자들이 외쳤습니까?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팽개치신 걸까요? 내버리신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이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펼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더더욱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 좋은 본보기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발음도 어렵죠?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 영화 300 기억나시나요? 영화 300에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쳤던 그 크세르크세스, 그 사람이 바로 이 히브리어로 번역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지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왕이 포도주를 달라고 해서 나는 포도주를 가져다가 왕께 드렸습니다. 전과 달리 슬픔에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보고 왕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 나는 너무나 놀라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고민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던 중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연히 속마음을 들키고 맙니다. 그의 표정으로 드러났던 거죠. 왠지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미소는 짓고 있지만 저 그 미소 뒤에 슬픔에 근심에 잠겨있는 그 얼굴을 바라본 거예요. 평소와 달랐던 거예요. 그 속마음을 들키고 말죠. 이는 느헤미야에게 어쩌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에서 있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왕의 측근에 있는 그 신하들은 그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왕을 언짢게 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느헤미야에게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상을 찌푸려? 나에게 술을 따를 때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다해서 그렇게 술을 따라야지. 기분이 내가 상하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무슨 슬픈 일이냐, 무슨 근심이 있냐, 나에게 한번 다 말해봐라. 그렇게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사정을 다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가 소원하는 예루살렘 재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주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오랜 세월 진행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자, 볼까요? 그 근거가 아닥사스다 왕의 혈통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아닥사스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외쳤던 에스더, 믿음의 결단으로 잘 알려진 에스더 왕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까지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스더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늘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랬겠죠.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태교하면서부터 늘 어머니에게 들려졌던 그런 메시지들, 그를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돕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최측근이었죠. 그러면 권력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던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어떤 권세를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본인의 재산 중 일부를 떼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예루살렘 동족에게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 기도를 하죠. 자신이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해야 할 것 같은 그 일을 모두 포기하기로 선언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른바 아닥사스다 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들이나 기도 제목들을 주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참 기다리지 못해요. 사실 기다리는 것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러나 반드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다림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기다리면 너무 힘들어 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깨고 기대감으로 기다린다라면 그 기다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오랫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느헤미야 2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함으로 왕의 지원을 받게 된 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지위, 권한, 그 물자를 모두 다 확보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현지의 형편 그리고 정황을 다 살펴보고 일일이 다 살펴보죠. 이 문을 가서 저 문을 돌아보고 아주 상세하게 잘 살펴봅니다. 그 뒤에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해자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말씀에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을 지금 너희 똑똑하게 보고 있지 않냐. 이 느헤미야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말해요. 다 무너져 있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 황폐해져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뒀을까요? 그것을 인식하고 알았다면 아이고 큰일 났네, 다시 쌓아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성벽은 글자 그대로 곤경이었어요. 문제, 곤란, 골칫덩어리였던 것이죠. 아주 신경 쓰이고 거슬리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그냥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나름 적응하게 된 그 삶의 일부였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벽은 수치였으며 하루라도 빨리 벗어야 할 불명예였던 것이에요. 이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보냐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봅니다. 저 골칫덩어리,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본다라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벗어야 할 그 불명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상징되는 그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이 우리에겐 수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또한 바뀌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삶의 일부로 인식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문제인데 그냥 삶의 일부로 그냥 여기며 그냥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구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다른 접근으로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현실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 둘씩 깨어납니다. 비로소 느헤미야의 비전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2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모두가 다 이제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주저앉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고 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골칫덩어리로 본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내디뎠죠. 액션을 취했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재기능은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불안하며 고달팠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힘에 부쳤을 것입니다. 현실이 고달프면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역시 정말 골치 아프고 부담스럽기 마련이죠. 지금 우리 한 식구 먹기도 살기 힘든데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전에도 한번 시도했다가 흐지부지 된 일 아닌가? 애당초 안 되는 일인데, 야, 누가 새로운 모양인데 혼자 용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처음에는 이렇게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삶의 여유는 물론 그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연을 나눕니다. 그 자리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그 말을 전해요. 하나님 그냥 너희들 버려둔 게 아니다. 하나님 그냥 잠자코 계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봐라. 생각이라도 했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 모든 인력들, 재물, 모든 것들 다
그 권력까지도 나에게 다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이러한 증거 아니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 가운데 있고 정말 힘에 빠져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친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에 잠들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쿵쾅쿵쾅. 그래,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 느헤미야가 제시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바로 이거였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야. 이때부터 백성 각자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던 그 힘과 에너지가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솟아오르죠. 그들은 단지 성벽을 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워서 그 민족의 수치를 없애는 선한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그 목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닿게 되는 그 꿈 역시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꿈은 일반 우리의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의 그 선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이런 꿈은 종종 그냥 적응과 안정을 마치 변화와 성숙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목표, 즉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머리가 굴러가는지요. 우리의 머리가 굴러가게 되는 그 목표는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슴이 아니라 머리가 움직인다면 상황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쫓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편한 곳, 작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손해보지 않는 그 일들만 추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다른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 비전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금 현재의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비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난이도가 높거나 남다르게 획기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어떤 측정할 수 없는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 자기 재량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소망을 갖도록 자신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그들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저 주저앉아 있던 그들은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 가운데 굳어있던 그 틀을 깨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삶의 틀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장한 내 야망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과 이 문제 앞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조급해서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조급해서 세상의 방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소망함이 넘쳐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기약 없을지라도, 언제 끝날지 몰라도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잠재져 있는 그러한 자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레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일들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왔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 위해서 어떠한 큰 일을 해야만이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 길, 우리 삶의 프레임을 깨트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세워나가는 일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동안 우리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내 방법들, 세상의 방법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때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대감을 부어주시고 소망감을 부어주시고 능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은혜만 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셨던,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미래도 여전히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크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다라면 그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리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사람들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일하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